우리 함께 해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다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돕거든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돈이 있으면 너희를 부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우리 지난주에 했던 말씀 잠깐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바울이 바울을 죽이겠다. 죽이기 전까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40명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 40명이 이제 바울을 죽이겠다고 했는데 그게 딱 걸렸죠. 바울의 조카가 그거를 이제 고자질하죠. 그래서 천부장이 그 얘기를 듣고 바울을 이제 빼돌립니다. 예루살렘에서 빼돌리는데 어디로 보내냐면은 총리가 사는 곳으로 보냅니다. 총리가 사는 곳이 가이사랴 지역인데, 가이사랴는 어떤 곳이냐면은 해변, 지중해가 보이는 해변에 딱 그 가이사랴 그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유대 지역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벨릭스라는 총독이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바울을 보낸 겁니다. 근데 보낼 때 편지를 쓰죠. 편지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3장 29절 말씀, 성경책 있는 분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나이다. 자, 이게 지금 누가 누구 편을 들고 있죠? 천부장이 바울 편을 들고 있죠.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뭐다? 죽이거나 결박할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죄다. 천부장이 보증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벨릭스라는 총독이 이 편지를 받았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5일이 지납니다. 5일. 5일.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제 구금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자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사내들인 공회의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이 변호사를 데리고 가이사랴로 갑니다. 왜 가냐?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계획이 무산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법적으로 재판을 걸어서 이 재판으로 바울을 이제 나쁘게 대하려고 이제 간 겁니다. 가이사랴로.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24장 전체적인 내용인데, 그들이 말한 죄를 길어요. 딱 세 가지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바울은 사람을 선동했다. 1번. 바울은 선동꾼이다. 두 번째, 바울은 이단이다. 셋째, 바울은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왔다. 그러니까 다시 요약을 하면 이겁니다. 선동했다, 이단이다, 그 다음에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자 바울이 이거를 아주 길게 조목조목 반박합니다. 첫 번째로 나는 선동한 적이 없다. 그게 24장 11절에서 13절인데 읽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거기에 보니까 바울이 뭐냐면 나는 예루살렘에 12일밖에 안 있었다. 근데 그 12일 동안 뭐 했냐면 회당이나 성전에 가가지고 사람들하고 논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만약에 내가 논쟁하거나 사람들을 선동했다는 증거나 증인이 있으면 보여달라. 두 번째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이단이라고 하는데 나는 이단이 아니다. 나도 역시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예언서를 믿고 그 다음에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단이 아니라 유대의 전통 안에 있는 사람이다. 세 번째, 이방인을 내가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고 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을 때 누가 바울을 이방인을 데리고 왔다고 고소합니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이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죠. 그런데 여기 오늘 본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이 안 왔어요. 같이. 그 사람들이 안 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구타하게 했던 그 선동가들이 안 온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로 한 거죠. 거짓말을 했죠. 거짓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폭동까지 일으키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를 고소한 사람이 여기는 없지 않냐. 네. 그 증인, 그 사람이 없다.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 여기 지금 온 사람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인데 너희들도 내가 보지 않았냐. 내가 사내들인 공의에서 딱 한 가지만 얘기했다. 죽은 자의 부활. 근데 죽은 자의 부활은 어때요? 그것도 지금 사내들인 공의에서 해결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던 거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있다 없다 가지고 싸웠던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순전히 무슨 문제다? 종교적인 문제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상식은 뭐냐면 로마인들은 식민지를 삼으면 그 식민지에 있는 종교는 인정해 줬어요. 너희들 하고 싶은 데 믿어. 믿고 싶은 거 다 믿어. 단 폭동은 일으키지 마. 딱 요 조건 하나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법정에서는 폭동 일으키는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다루지만 종교에 대한 문제는 다루질 않은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지금 쭉 얘기를 하니까 폭동을 일으킨 건지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에요. 그거를 선동했던 사람은 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지금 바울이 얘기한 주장한 건 딱 하나밖에 없죠. 죽은 자의 부활. 이건 뭐예요? 종교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벨릭스 총독이 딱 봤을 때 이거는 정치 문제가 아니라 종교 문제구나. 로마 법정에서 따질 문제가 아니구나. 천부장의 말이 맞구나. 여기까지 딱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아까 죽은 자의 부활이라 그랬죠. 근데 이 말을 듣자마자 벨릭스가 이 재판을 따끔 멈춥니다. 왜 그러는지 그 이유가 24장 22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왜 이 재판을 멈췄는지 24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자, 이 도, 성경 말씀에 사도행전의 도라는 말은 뭐였죠?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 가신 길. 예수님이 가신 길을 여기는 그냥 도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도라는 말이 나오면, 왜냐면 이제 그 당시에는 기독교라는 말이 공식화된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에는 그냥 도라고 표현한 거예요. 도. 그러니까 이 벨릭스가 이 도에 대해서 알았다 그랬으니까 이 사람은 뭘 알았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미 알고 있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것도 이미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 문제네.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네. 그리고 이제 딱 끊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건 이제 재판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바울은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무죄잖아요. 그러면 이제 판결에 석방시키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석방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26절과 27절에 나옵니다. 벨릭스가 바울의 무죄인 것을 알았지만 재판을 지연시킵니다. 지연시킨 이유가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걸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다. 자, 재판을 지연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첫 번째 이유가 돈 때문에. 너가 나한테 뇌물 주면 내가 너 풀어줄게. 그 돈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죄인 건 아는데 안 풀어준 거예요. 돈 받으려고, 뇌물 받으려고. 또 27절에 또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아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자, 두 번째 뭐였다고요?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만약에 이 재판에서 이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무죄로 선고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누구를 무시하는 거냐면 사내들인 공회를 무시하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총독 입장에서는 유대 지도자라고 잘 지내야 됩니까? 나쁘게 지내야 됩니까? 잘 지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식민지 경영할 때 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고를 미루는 거예요. 네 편도 안 들어주고 쟤네 편도 안 들어주고 그냥 이렇게 미루는 거. 이게 본인한테 정치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한 겁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문제와 정치적인 이유로 재판을 미뤘다. 그게 바로 벨릭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만 이런 재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더 심각한 재판을 받았죠. 여러분, 빌라도는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은 재판을 무한 연기죠. 근데 몇 년 동안 이게 재판이 미뤄졌는지 27절에 나오죠. 얼마 동안 미뤄졌습니까? 2년 동안 미뤄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빌라도는 더 나쁜 재판을 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이 유죄라고 생각했을까요? 무죄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도 아시죠? 무죄라고 생각했어요. 죄가 없다고 믿은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대화까지 해봤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라 그래요? 유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재판석에 앉아가지고 이걸 유죄로 해, 무죄로 해 갈등하고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은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사람을 보내서 쪽지를 전달해 줍니다. 그게 뭐냐면은 당신 재판 똑바로 해. 내가 꿈에 예수님을 만났어.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예수님이 내 꿈에 나타났는데 내가 그 예수님 때문에 아주 꿈속에서 진땀 뺐어. 저 예수님하고 상관하지 마. 저 예수님한테 당신이 손에 피 묻히면 안 돼. 그거를 얘기해 준 거예요. 재판석에 있는 빌라도한테. 그러니까 빌라도가 정신이 번쩍 들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내가 만난 예수님도 죄가 없었는데 내 아내한테까지 꿈속에서 찾아왔네? 와,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다. 내가 이 사람을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내 손에다 피를 묻히면 안 되겠구나 라고 머리를 쓴 겁니다.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뭐냐면 유대인의 명절에는 한 사람을 풀어주게 됐죠. 그게 뭐냐면 바라바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바라바 두 사람을 딱 놓고 누구를 풀어줄까라고 선택하라 그래요. 자, 누구를 풀어줄지 결정한 사람은 총독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총독이 결정을 내려야 돼. 재판하는 사람이니까 총독이 결정을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누구한테 시키는 거죠? 유대인한테. 왜죠? 손에 피 안 묻히려고. 자기 손에 피 안 묻히려고 그거를 니들이 결정해라고 하는 거예요.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더니 유대인들이 누굴 선택합니까? 바라바를 선택하잖아요. 그랬더니 아마도 분명히 그 총독은 입가에 미소를 지었을 겁니다. 빌라도는. 잘 됐다. 난 책임 안 져도 되네.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에다가 손을 딱 씻으면서 얘기합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나는 이 사람에 대한 피가 나의 죄가 없어. 그러니까 이 피값은 너희들이 당해라 라고 퍼포먼스처럼 손을 닦으며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값을 우리가 받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 재판 결과는 누구 책임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사람은 유대인입니까? 아니면 빌라도입니까? 헷갈리죠? 헷갈리면 어떻게 했냐? 사도신조를 외우면 돼요. 사도신조에 보니까 그게 유대인으로 나옵니까? 빌라도로 나옵니까? 빌라도죠. 빌라도는 본인이 알았다니까, 무죄인 걸. 본인의 아내도 알았어요, 무죄라고. 그러니까 손에 피 묻히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피 묻히지 말라는 거를 그렇게 했어요, 진짜. 유대인들이 니가 피값을 치라 그래.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신조에는 그 피값을 누구한테 물고 있죠? 빌라도.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그 책임을 누구한테 두고 있냐면 빌라도한테 둬요. 유대인한테 두지 않아요. 왜? 빌라도가 그 법적 재판의 최종 결정자잖아요. 그래서 성경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빌라도가 바나바는 풀어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넘기니라. 그러니까 누가 했다 그거를? 빌라도가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기회를 주세요.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법은 기회를 주는 사랑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결정을 대신 결정해 주진 않아요. 맞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자유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유. 기회는 주지만 대신 결정하지는 않아요. 그게 자유라니까요. 그래서 무언가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건 전적으로 누구 책임입니까? 인간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자유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이제 바울이 이제 재판이 미뤄졌잖아요. 벨릭스의 재판은 이제 멈춰 무한 연기 했죠. 근데 벨릭스가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벨릭스가 바울을 불러요. 근데 벨릭스의 아내가 유대인이에요. 예, 그래서 유대인 아내와 벨릭스가 딱 앉아가지고 바울을 불러놓고 나도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안다. 그 예수님이 누군지 아니까 나한테 그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설명해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자 바울이 벨릭스 앞에서 벨릭스 부부한테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내용, 어떤 주제로 복음을 전했는지 내용이 나옵니다. 그 주제를 한번 볼까요? 이거 사도행전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 말씀. 예, 주제를 볼까요?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예, 세 가지죠. 뭐하고 뭐요?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 예, 그러니까 최후 심판이에요. 의와 절제와 심판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죽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에 가죠. 그게 심판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믿는 자가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가죠. 그러면 천국 갔을 때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이제 여기서 헷갈리기 시작하죠. 예. 불신자는 지옥 가고 믿는 자는 천국 가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그것까지는 확실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 갔을 때 우리는 심판을 받는지 안 받는지 헷갈리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헷갈리면 어떻게 한다? 성경을 보면 돼요.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천국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굴까요? 바울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바울을 포함한 믿는 자 정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는 심판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가야 안 가요? 가죠. 그러니까 대전제는 우리는 천국을 가요. 근데 천국 가서 뭐 한다고요? 심판받아요. 선악간에 우리가 육신으로 있을 때, 육체로 있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옥 가는 건 아니겠죠. 그건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뭐냐면 너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는 심판이에요. 상급을 주시는 심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심판이 죽은 뒤의 심판으로만 끝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심판을 받아요. 자, 언제도 심판 받는다고요? 네. 그러니까 죽은 후에도 이런 심판이 있지만 살아있을 때도 심판을 받아요. 아, 이제 여러분 이 얘기하려면 여러분이 아니 설날 앞두고 왜 이렇게 기분 나쁜 소리를 하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본문이 그런데 어떡해요? 네, 본문이 그런데. 네, 그러니까 그냥 이해하십시오. 그럼 살아있을 때는 어떻게 심판이 오느냐? 크게 두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세요. 아주 중요한 심판입니다. 살아있을 때 받는 심판은 딱 두 가지 심판으로 요약돼요. 첫 번째, 가만히 내버려두는 심판입니다. 자, 뭐라고요, 여러분? 예, 가만히 내버려두는 심판이에요. 자, 그게 어디 나오면 로마서 1장 28절 나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자, 로마서 1장 28절. 예,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걸 눈으로 한번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눈으로 29절, 30절, 31절 어때요? 엄청나게 나쁜 악들이 막 나오죠. 예, 그런 악들 중에서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다? 심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28절에 이런 심판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는 것을 싫어해요. 하나님 두기 싫어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마무시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런 사람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그러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붙들어 매는 사람이 있겠죠.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한테 이 땅에서 심판받는 거예요. 다시요.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네 마음속에 나를 두고 싶지 않지? 그래, 좋아.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럼 인간은 어떻게 돼요? 타락한다니까요.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둬요, 그냥. 죄 가운데 있어도, 죄를 즐겨도, 돼지가 그 토한 곳에 다 목욕을 해도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가만히 둘까요? 안 둘까요? 가만히 안 둔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은 가만히 안 둬요. 그래도 그게 심판이에요, 그 사람한테. 바로 잡는다니까요. 죄악 가운데 가면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그거 아니야. 툭툭. 또 절로 가려고 그래. 그거 아니야. 정신 차려. 여러분, 내버려두는 심판입니까? 아니면 치는 심판입니까? 치는 심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 나오는지 찾아볼게요. 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요한계시록 3장 19절. 요한계시록 3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7개의 교회에 하셨던, 예수님이 7교회 하셨던 그 말을 듣고 적은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또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며. 12장 5절 6절입니다. 또 아들아,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그쵸? 자, 사랑하는 자에게 뭐 하신다고요? 징계하시죠. 계시록 말씀도 징계하시죠. 그쵸? 책망하시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책망과 징계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인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다윗이에요, 다윗. 예.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습니까? 안 사랑했습니까? 그쵸? 만약에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지 않았으면 내버려 뒀을 겁니다. 언제요? 다윗이 간음했을 때. 다윗이 언제 간음했습니까? 자신의 부하들이 전쟁터에 나갔어요. 다윗이 할 게 없으니까 얼른 가요. 옥상 가죠? 예, 원래 할 게 없으면 옥상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별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별들에게 이제 물어보고 있는데 그때 저쪽 멀리서 여자가 모욕하고 있어요. 예, 저녁에 여자가 모욕하니까 어때? 이뻐 보이잖아요. 그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 아내 바스바입니다. 그럼 데리고 와라. 그래 동침하죠. 그걸로 그냥 끝내면 되는데 아니라 다를까 왜 그날 임신을 하냐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내가 얘기하죠. 당신의 아이를 내가 뵀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머리가 쓴 거예요. 이런 큰일 났다. 그럼 우리아 데리고 와. 그 집에 가라 그래. 근데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집에 안 가네. 너 집에 좀 가라 그랬더니 왜 안 가냐 그랬더니 아니 내 전우들이 지금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집에 가가지고 잠자리를 잘 수 있겠습니까? 너무 충성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하도 그러니까 술 먹여가지고 보내려고 그랬어요. 술김에. 근데도 안 가요. 그래서 어떻게 결국 다윗이 전쟁터에서 죽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가만 둡니까? 안 둡니까? 안 둔다니까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다윗을 심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언제 죄를 지었다고요? 밤에. 어디에서요? 옥상에서. 자, 그거를 똑같이 재현시킵니다, 하나님이. 자, 다윗의 아들 누구죠? 압살론. 압살론의 아버지를 쫓아내죠. 그쵸? 아빠를 쫓아내요. 그리고 그 압살론이 아빠의 아내를 옥상에서 간음합니다.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다윗은 그래서 밤에 몰래 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대낮에 모든 사람들 앞에 하신 거예요. 그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한테 너무너무 호되게 당한 다윗은 나중에 정말 눈물 콧물 다 빼면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맨 마지막에 그가 정말 재밌는 걸 합니다. 밤에 그 다윗이 이제 나이가 늙어가지고, 사람이 나이가 늙으면 춥대요. 혹시 밤에 추우신 분? 그러면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이 먹으면 이제 몸이 추워요.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 또 옛날에 그랬다잖아요. 뭐 대감님이 밤에 이제 몸이 추워가지고 의실을 하면 그 젊은이를 이제 집어넣잖아요. 그거를 다윗한테 한 거예요. 그의 말년에, 다윗의 말년에 이제 몸이 추우니까 덜덜 떠니까 유대 지역에서 가장 아리따운 여인을 다윗한테 그 소녀를 갖다가 넣어줘요. 따뜻해지라고. 그게 어디 나오냐면 여러분, 열왕기상 1장 4절에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열왕기상 1장 4절입니다. 열왕기상 1장 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1장 4절. 시작.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어때요? 누가요?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3절.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여자를 싫어해서요? 아니죠. 왜 그랬을까요? 늙어서요?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읽으면요, 이제 맥락이 안 맞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볼 땐 여자라면 아주 그냥 끔찍한 거예요. 예? 아주 이제 하나님한테 너무너무 호되게 당해가지고 이제 여자하고 어떤 여자든 이제 쳐다도 보기 싫은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대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벨릭스, 그 다음 빌라도 있죠. 빌라도와 벨릭스, 이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한테 기회를 줬어요. 그들은 둘 다 도를 알았어요.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예수님 누군지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사인을 줬다고, 기회를 줬다고요. 옳은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기회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잘못된 방법으로. 빌라도는 뭐 때문에? 밀란이 날까봐. 예수님 때문에 총독 자리를 잃고 싶지 않았어요. 그 벨릭스는요, 우리 봤죠? 돈과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인기 때문에 바울을 놓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책임감은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말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 여기 보면은 기독교인을 비아냥거리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책임감이 없어. 죄 짓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끝이라며. 그러니까 책임감이 없는 사람처럼 만들어줘.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를 훈련시키는 사람 쳐놓고 무책임한 사람을 단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엄청난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모세 묵상하고 있죠. 자, 모세가 자기 죄 때문에 중보 기도합니까? 아니면 백성들의 죄 때문에 기도합니까? 백성들의 죄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모세의 개인적인 죄 때문이 아니라 백성들의 죄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책임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죄가 있기 때문에 죽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책임지고 죽으신 거예요. 자, 야곱이시죠? 야곱엔 12아들이 있죠. 야곱 12아들이 있어요. 첫 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루벤이죠. 두 번째는요, 시므온. 셋째, 레위. 그 다음에 누구죠? 유다예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거든요. 그런데 이 12아들 중에서 야곱이 축복을 했을 때 장자를 누구로 삼습니까?
유다. 루벤이 장자인데 루벤 건너뛰고 루벤, 시몬, 레위, 그 다음에 유다를 장자로 세워요. 왜 유다를 장자로 세웠을까요? 왜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게 된다는 것을 왜 야곱이 예언했을까요? 그 12아들 중에서 유다가 책임감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책임감을. 첫 번째 책임감이 뭡니까? 첫 번째로 가난했잖아요. 딱 굶어 죽겠잖아요. 음식 양식이 떨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자식들을 보내죠. 그랬더니 누구는 안 보냈어요? 베냐민. 나머지 다 보냈죠. 그런데 가가지고 그때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너 거짓말하고 있어. 너 베냐민 데리고 와. 그러면 볼모로 잡죠. 누구요? 루벤의 두 번째 아들 시므온. 그쵸? 시므온을 묶어놨다고요. 자, 이제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이제 야곱이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굶어 죽게 생겼다. 이거 어떡하냐? 그렇다고 나 베냐민을 내줄 수는 없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을 때 그걸 책임지겠다고 나왔던 사람이 누구냐? 유다예요.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번째로 가죠. 그래가지고 유다가 갔어요. 그랬더니 그 은잔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그 은잔을 찾은 그 배낭에 있었던 그 배낭이 누구의 짐이었습니까? 베냐민. 그래서 베냐민의 짐을 보면서 이 베냐민을 노예를 삼겠다 그랬죠. 요셉이. 그랬더니 그때 또 나섰던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 안 됩니다. 우리 아빠 죽습니다. 제가 동생 베냐민을 대신해서 이게 중요해요. 대신해서 제가 책임지고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때요? 요셉이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형제가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 4명 중에서 다 장자가 안 되고 영적인 축복, 영적 장자가 누가 되면 유다가 되는 거예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책임감 있는 사람은 다 바뀌어요. 그런데 어둠의 세력, 마귀 세력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무책임한 사람으로 가요. 책임 전가해요. 변명해요. 자꾸 딴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책임을 져요. 본인이 잘못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까지 책임져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게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줬던 모습이고 신구약 전체를 꿰뚫고 있는 책임감 있는 기독교인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벨릭스와 그 다음에 빌라도 그들은 그들의 책임을 지지 않았어요. 잘못된 재판을 했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냐? 아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세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사도 신조예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 벨릭스가 2년 동안 잡아놨잖아요. 2년 동안. 그러니까 이 바울 입장에서는 참 난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벨릭스가 꼼수를 펴도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그 악을 선으로 바꾸세요. 뭐냐면 바울에게 휴가를 주신 거예요. 휴가. 몇 년 동안? 2년 동안. 그래. 벨릭스가 바울을 가두는데 어디다 가뒀냐면 헤롯궁에다가 집어넣었대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네이버나 구글 찾아보세요. 헤롯궁 그러면 거기 뭐가 나오냐면 수영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수영장에 있을 정도로 아주 화려했던 궁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 궁에서 2년 동안 자유를 누리면서 거기서 2년 동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겠죠. 그 은혜를 누리게 돼요. 여러분, 우리 책임감 있는 기독교인이 됩시다. 네. 장차 오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뭐 하게 됩니까? 절제하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왜 절제해요? 장차 오는 심판 때문에 절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절제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뭡니까? 의죠. 무엇이 의로운지 알아야 절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차 오는 심판이 있고 그 전제가 절제고 그 절제를 위한 것이 바로 의예요. 그래서 벨릭스에게 했던 것이 의와 절제와 심판이에요. 근데 이 벨릭스는 이걸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안 받아들여요. 두려워했대요. 두려워했다. 왜? 그의 마음속에는 뭐 때문에? 돈과 명예 때문에. 그 최후 심판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